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성경에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고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러분, 대단한 평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은 올바르고 정직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묵상해 오며 다윗이 얼마나 탁월하고 믿음의 사람이며 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살펴보았죠. 여러분, 다윗은요, 첫 번째로 한번 띄워볼까요? 원수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였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과 또 그들의 적들을 다 용서하고 또 적들까지도 자신의 사람으로 품는 사람이었죠. 또 여러분, 다윗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친히 싸우고 용맹스럽게 군대를 잘 이끈 군인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이렇게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죠. 그럼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였음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에서도 왕궁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한지 기쁨을 감추지 못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는데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춤을 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용서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이 다윗의 또 모습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평가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을 위인으로만, 영웅으로만 보지 않는다고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다윗도 저와 여러분처럼 죄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심사임당이, 우리 친구들 심사임당이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요. 이순신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불교의 부처님 존중하거든요. 예. 뭐 어떤 목사님 막 사단이다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저도 이제 불교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담았고 20년 동안. 여러분, 부처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죄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분명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허물과 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하나님의 평가인 열왕기상 15장 5절은 완전한 문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문장을, 한 가로 안에 있는 한 문장을 빼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성경은 아까 말씀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빼고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니 이 사건이 있었어도 기록만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윗의 죄와 허물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되더라, 믿음만 지키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더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간음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이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이기에 그대로 기록하고 드러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아까 그렇게 기술한 그동안에 살펴봤던 다윗과 다르게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늠뿐만 아니라 끝까지 은폐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전략적으로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언제나 본질과 원인과 과정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이 죄지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가정이 있었는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바로 그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우리 다시요 다 같이 크게 함께 우리 보면서 성경책 있는 분은 성경책 보시고 없는 분은 앞에 보면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1절 마지막에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의 밑줄을 좀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몬가에 우리가 9장 10장에 살펴본 것처럼 암몬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완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출전할 때가 되어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에 출전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만 전투에 보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투에 이제 나라도 안정되었고 이제 또 자신이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요?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승승장구하고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인생이 평탄하고 좋습니다. 여유도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삶이 편하고 마음이 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점차 안주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였고 사명 감당할 자리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나태해진 다윗에게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낮잠을 잔 겁니다. 날이 더워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고 잠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낮잠을 자고 이제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다윗성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가 잘 내려다 보였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편안하지만 좀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잘 저를 이렇게 적으실 분은 열심히 적지만 나머지는 저를 편안하게 저를 잘 보시고 오늘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이렇게 저도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긴장도 되고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누군가는 왜 다윗이 왜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했냐? 좀 아무도 모르게 했으면 좋겠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이 어떠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위기의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안간 힘을 쓰던 다윗. 죽음에서 전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던 다윗.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다윗이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락함과 태평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 안락함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엄청 뭐 100억에 뭐 자수성가하고 뭐 엄청난 부자 뭐 엄청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좀 고생 없이 근심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좀 평안하고 평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랄 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던 시절이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태평한 시절이 더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돈도 많고 시간이 많으면 더 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좋은 일을 할 겁니까? 죄 지을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이렇게 옆에 분하고. 여러분 어, 대답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있고 정말로 떵떵거리는 시간과 재산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의 열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과 멀어져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평탄하고 잘 나갈 때고 안정될 때입니다. 몸은 편하고 마음도 편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영혼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감격도 사그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처음부터 무너지고 처음부터 타락하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과 과정이 있는데 그 원인과 과정은 바로 영혼에 대한 실증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실증, 영혼에 대한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실증과 나태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죄에 타락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증과 이 나태함이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 게으름을 폈더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갈망했어요. 근데 이제 삶이 평탄하니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식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야 괜찮네. 이 하나님과 멀어져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점차 영적인 감각이 시들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실증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은혜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과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 늘 좋을 수는 없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권태기더라고요. 권태기. 아무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요. 결혼 생활 20년 동안 권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싸워서 권태기가 생길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게 차라리 낫구나. 하나님에 대한 감격, 회개에 대한 감격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실증, 하나님에 대한 실증, 영혼에 대한 실증이 생기면 육체적인 감각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고요. 그 실증과 나태함으로 인해 영적인 감각은 시들해지고 육적인 감각만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2장 15절 16절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윤회의 정욕과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반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실증을 느끼게 되면
계속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갈망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쏟고 영혼을 깨어야만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잘 모르지만 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도 핸들이요,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핸들에 따라 이 자전거의 수준과 성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일반적인 게 M자형 핸들입니다. 우리 M자형. 그 어린아이나 아줌마들이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타다가 졸 수 있습니다. 졸음이 와요. 그 다음에 일자형이에요. 산악 자전거나 또 자전거를 조금 타시는 분들은 많이 타는 건데 이 속도도 나름 괜찮고 이 자전거의 맛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속도가 빠르고 탄력이 있어야 하는데 뭘까요? 사이클 자전거예요. 이 사이클 자전거 손잡이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밑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타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불편하고 어렵다고요. 저는 왜 탄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타면 그 자전거의 맛을 알기 때문에 못 놓아요. 불편하고 힘들다고요. 근데 그래야만 속도가 붙고 다른 자전거와는 수준과 다르게 기능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주하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증을 느끼게 되고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무감각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공만이 좋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오직 평탄한 길만, 그것이 좋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듯이 오늘 성찬식 후에 찬양할 텐데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 구절이죠.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실증을 내려놓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 삶에 아무런 문제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여인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나도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아마 3절 말씀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 그 여인이 처녀였다면 그 당시의 왕들이 또 그 전에 다윗도 첩을 둔 것처럼 다윗이 그 또 다른 여인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보낸 사람은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암이 여러분 성경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 엘리암이요 다윗의 가장 용맹스러운 30명 용사에 속하는 위대한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군들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세바의 아빠가 이 장군이에요.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한. 또 남편 이 우리아도 햇사람으로 이방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는 이 여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어쩌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영혼의 실증과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그 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가 이 여인이 월경을 마칠 때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뒤에, 5절에 얼마 뒤에 나와 있죠. 아마 한두 달 뒤쯤 아니겠나 여겨져요.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없었던 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저 왕의 잠깐의 정욕으로 인해 해프닝 정도로 일어난 일로 몰래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임신이 하게 되고 임신 소식까지 들리게 된 것이에요. 또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는 감추고 몰래 넘어간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서 그 죄의 부끄러움과 무서움을 알아야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힘과 권력은 사람들은 수많은 여자들을 취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이요 권력으로 여긴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요, 그런 나라의 왕들에 비하면 순진한 표기고 아주 잠깐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한 정도로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있고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당신의 핏값으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했으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고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좋았는데 이제는 왠지 양심에 찔리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더 마음대로 살고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더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고 무겁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 나 혼내면 어떡하지? 더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과 신방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업상 이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훈련도 하고 생활도 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남자들이 보통 모이면 무슨 얘기 주로 하죠? 뭐 나라의 애국심,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환경 문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도 물론 하지만 보통 이제 경제 얘기, 뭐 어떻게 사는지, 또 스포츠 얘기, 때로는 농담 삼아 뭐 여성 얘기나 뭐 은담태설 이런 얘기도 주고 받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를 주도하지는 않지만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있었고 웃어 넘겼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기에 있는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안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뭐 너 그렇게까지 뭐 여기냐? 그렇게 이상하게 나를 생각하고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근데 또 한편 충분히 이해도 되잖아요. 왜요? 예전에는 그런 자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괜히 불편하고 무겁기만 하고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는요 즐거워요. 세상의 죄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온다고요. 그러니 죄가 좋고 죄에 쉽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죄가 똥처럼 더럽고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가까이 하겠어요? 똥을 품에 안고 부드러워,
아, 똥아 너무 따뜻해. 너를 놓고 싶지 않아. 너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내 품에서 내려놓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는 육신을 쾌락을 주고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며 이생을 자랑할 처럼 달콤하고 친근하고 부드럽게 다가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달콤한 죄가 반드시 가져오는 결과가 있다고요. 죄는 반드시 가져오는 끝과 결과가 있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외우셔야 되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삭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헬라어인데 군인이 일하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쓰고 에너지를 써서 일하는 삭시예요. 근데 죄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지만 결국 그 대가는,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요, 크게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죄가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죄의 결과와 그 끝은 언제나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넘겨주세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죄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결국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그 사망의 결과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끊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힘을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무엘 하를 한 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표현인지 너무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10장, 사무엘하 24장까지 10장까지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다윗과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다윗과의 언약, 너의 후손을 통해 왕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든 나라를 이기는 승승장구, 국내외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승리의 때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점차 다윗의 인생이 쇠퇴와 하락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쇠퇴와 타락의 길을 그럼 후퇴의 길을 걷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믿고 부하들을 시켜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그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다윗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시켜서 정보를 얻고 자신의 뜻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나 부하들 중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계속 오늘 11장에 불렀다, 보냈다, 내려보냈다 이런 단어가 엄청 나온다고요. 지금 다윗은 몇 명의 충성된 일꾼들을 뽑아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몰래 진행한 것 같지만 이미 왕궁 안에서 비밀이 누설이 되고 다윗 왕의 소문이 시끌시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야도 이 일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왕에게 충성을 지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러니까 집에 안 간 것도 그렇고 땅에 가서 전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야는 다윗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정욕을 채우고자 사람을 이용하였고 숨은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도 이 일에 가담하고 돕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다윗은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와 특별히 요압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해요. 왜요? 당한 적이 있거든요. 관계가 이미 깨졌거든요. 숨은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도 나중에 이것이 빌모로 삼아서 다윗을 떠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무너지게 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무서움과 죄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품지 말고 죄를 미워하신 이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품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라 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원래 존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더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세상 것을 즐기지 못하고 죄 짓는 거 못마땅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 핑계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죄를 품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며 이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신비롭고 귀한지를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결혼과 부부를 이야기하며 이 부부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죠. 그만큼 결혼과 가정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죠. 최근 매스컴이나 이 시대 문화를 보면 결혼 전에 서로 맞냐 안 맞냐를 경험해 보기 위해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살아본 다음에 결혼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나름 그럴듯해요. 근데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결혼과 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동거는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에 언약을 맺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전 순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후 성결, 결혼 후의 순결도 지키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죠. 나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난 이제 가정을 이렇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죠. 혹시 넘어졌어도 알아야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정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빨리 결혼해라. 바울이 복음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죄를 넘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하고 죄를 안 지는 게 낫다. 정욕을 못 참거든 빨리 결혼해라. 함께 같이 살고 싶으세요? 빨리 결혼하십시오. 혹시 성에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출가할 때, 또 출가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며 결혼과 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올해 우리 청년들 올해 10월달 11월달 제가 스케줄 다 비워놨어요. 결혼 예식 준비하려고요. 결혼식장 없으면 여기서 200명 들어와요. 또 안 되면 옥상 부르죠. 옥상 우리 테라스 해서 결혼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무조건 참으라는 분이 아니에요. 바늘로 허벅지를 피가 나오도록 참아라, 피가 나오도록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결혼과 가정에 얼마나 신비롭고 하나님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보물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를 기다리고 참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욕 때문에 힘들면 지혜롭게 빨리 결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죄 짓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든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다가 왕궁에 데려오죠. 맛있는 것도 주고 취하게 한 다음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임신을 자기가 아니라 우리아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인지,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찌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며 끝까지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15절 16절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원인을 보세요. 영적인 실증함이 음욕을 품게 되었고, 간음을 저지르고 은폐하려고 하였고, 이것도 막히자 결국 모의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돌이키지 않으니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브레이크할 수 있는, 죄가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딱 하나의 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 더 크게,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 성경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이거밖에 없대요. 죄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내라.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넘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지고 타락한 죄인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를 감추고 붙들고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 죄를 오픈하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목장과 공동체 앞에서도 오픈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죄를 정죄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100%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픈은 내 죄가 힘을 잃게 하는 거예요. 내가 끊어지지 않는 죄,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데도 여전히 품고 있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것이 빛 가운데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맞아요, 그래도 돼요. 제가 끊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끈질긴 죄, 그토록 무섭고 생명이 있는 죄를 끊어내는 것은 공동체에 끊임없이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면 죄가 힘을 잃습니다. 할렐루야. 오픈하면 그 힘을 잃고 점차 사라지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감당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언제나 주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며 이런 나쁜 놈, 이런 큰 죄를 저지르라니 이렇게 평가하고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100%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로 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복된 죄라고 말했어요. 죄로 인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죄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영적인 실증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큐티 하루 빠질 수 있지 뭐 예배 하루 빠질 수 있지 뭐.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인데 야구가 1년에 147경기인가요? 갑자기 야구가 147경기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경구가. 여러분 147경기 중에 한 게임 지면 어때요? 뭐 오늘 졌네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감독들은 어떻게 안다고 아십니까? 이 한 게임이 나중에 시간에 갔을 때 준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처음 게임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7경기에 안 중요한 경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증함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